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5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피와 의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참으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짧지만 주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부족한 가운데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고정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주도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웃 나라에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로 유명한 까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색적이고 독특한 볼거리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제주도에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구상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전나무의 일종으로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중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라산 구상나무 숲은 1967년에는 935헥타르 정도였으나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서 지금 현재는 795헥타르로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한라산의 해발 13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발견되는데 그나마 온난화로 나무의 활력이 떨어져서 말라 죽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숲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접붙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나무가 있으면 원래 그 나무의 일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나무를 붙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나무는 이 붙여진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즉 훨씬 생명력이 좋은 전나무에 구상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구상나무를 이제 전나무에 접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접붙임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주도의 구상나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성경은 또 다른 접붙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접붙임은 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무가 아닌 우리 사람의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접붙임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입니다. 근거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함께 신겼다라는 동사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동사는 바로 접붙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접붙이는 대상이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에게 일어난 어떤 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신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 곧 십자가와 함께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접붙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나무에 구상나무가 접붙여지듯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우리가 접붙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졌는지 그 방법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왜 접붙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궁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진리를 더 크게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심겨졌다는 것, 즉 십자가에 접붙여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차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전반부는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절 중반부는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 후반부와 7절은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6절 전반부 9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접붙여졌는가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십자가에 접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죄된 본성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옛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 이상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함께 신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성은 나의 일부분만을 의미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본문에서 옛사람이 옛 본성이다라고 하면 나의 일부만을 얘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옛 본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 나의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나의 전체입니다. 나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취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등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분명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본문을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금 또 다른 무엇이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지금 접붙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들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가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금 매달아 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접붙여서 메어 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옛날의 나는, 과거의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앞에, 옛사람 앞에, 사람 앞에 어떤 글자를 붙였습니까? 옛자를 넣었죠. 예.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과거의 나의 모든 것 역시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일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모든 것, 나의 옛사람 전체가 다 달려서 그것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옛날의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로마서 앞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부터 31절. 아담 안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23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2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궁율이 없는 자라. 여러분, 아담 안에 있었던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옛날의 내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오시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처두에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까 23개에 해당하는 범죄, 그런 죄들을 내가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내가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오늘 다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알거니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3, 4절에서 설명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침례식이 바로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처음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물속에 침례탕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쓰죠. 예. 잠깐 앉더라도 이렇게 구부려서 앉더라도 물 위에 어떻게 하죠? 서 있죠. 물에 섰을 때 옛날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한 번은 침례탕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근데 물에 딱 쓰셨을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날에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다. 못 박힌 적이 있다. 그것에 접붙인 적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물에 잠겼을 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죽은 겁니까? 지금 내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무덤에 묻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옛날의 내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새로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전체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일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어떤 안 좋은 기질, 이런 일부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떤 한 부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연합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나 전체를 십자가에 접붙이셔서 완전히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접붙이신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6절 중반부에 죄의 몸을 멸하여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왜 우리가 꼭 십자가에 접붙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타락하여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보시면요. 죄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것은 죄가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법과 같이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지금 철저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시 보시면 지금 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6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을 멸하여. 그렇다면 왜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의 몸에서 몸은 글자 그대로 육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부터 지금 몸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이 구절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거퍼 6장, 7장, 8장에 거쳐서 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시면 그래서 6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몸의 적용 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는 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너희 지체를.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의 육신 역시 몸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체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쭉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7장 18절 보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곧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 안에 몸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도 또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폈던 23절에서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몸이죠.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신을 따라 역시 몸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4절은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5절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 6절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7절은요. 육신적인 생각은. 8절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 9절은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의 죽을 몸도. 12절에 보니까 또 육신을 따라 육신에게 비춰서 13절 보니까 육신을 따라 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의 행실.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죄가 바로 몸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욕구를 왜곡시켜 범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욕구를 크게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다. 11절 보겠습니다.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는 우리의 욕구를 틈타서 우리의 욕구를 이용해서 뭘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범죄하게 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지금 죄가 역사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죄가 졸음이라는 욕구를 이용해서 예배 시간에는 졸지 말아야 한다라는 법을 어기고 지금 졸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식욕이라는 욕구를 이용해서 탐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매일 밤에 치킨 한 마리와 피자 2판을 시켜 먹고 과식하게 만들어 아침에는 잘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죄가 소유욕이라는 욕구를 이용해서 돈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은 기본이고 사람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가 또한 아름답게 보이려는 욕구를 이용해서 규모 있게 살아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필요 이상의 옷과 화장품을 사게 만드는 과소비의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몸 안의 욕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은 죄가 역사하는 도구로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몸 자체가 죄된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몸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몸 자체는 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죄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사용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몸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의 몸을 멸하여.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의 몸은 바로 죄가 역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가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 몸, 그 몸을 통해서 죄가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하여졌다. 여기서 멸하여졌다라는 의미는 사라진다나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잃거나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용됐는데 여기 멸하였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마귀를 멸했다라고 했을 때 마귀가 사라졌다라고 믿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마귀가 멸했다는 뜻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마귀의 힘과 권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마귀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귀의 존재는 영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역시 둘째 옷을 불못에 떨어질 존재이죠. 마귀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마귀의 가진 힘과 능력과 그 영향력이 지금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그럼 여자의 씨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자의 씨,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그렇죠. 사탄,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그 옛뱀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머리가 상하게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막대기라든가 무거운 걸로 머리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죠. 예. 정신이 없죠.
그 전까지는 힘이 있더라도 한 대 머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잃지, 못 차리죠. 예. 그래서 지금 멸하여졌다라는 뜻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힘과 영향력과 권능이 약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성을 몸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은 언제 없어집니까? 예, 주님 오시면 없어지죠. 우리 몸 안에 여전히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기 전과 지금 이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이 죄성의 완전한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완전한 노예였습니다. 이 죄성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는 여전히 동일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성은 그 전과는 틀립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죄성이 있지만 그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그 힘이 100이라면 지금의 힘은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뭘 맞으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과거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이 죄성은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머리를 맞아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힘이 100 밑으로 10이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하라고 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군림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죠. 그전에는 우리가 100% 죄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는 죄성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여. 왜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하여 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 아담은 자신이 원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자신이 원했을 때만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한번 죄를 짓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 강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 짓지 말 것을 경고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죄가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서신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성은 그 힘이 어떻습니까? 약화되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죄를 안 짓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할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가 우리의 몸을 통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죄성은 힘을 잃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접붙이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접붙이신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6절 후반부와 7절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실 어떻습니까? 나도 거기 같이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달았습니다.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라 하더라. 이와 비슷한 것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다가 달아놨겠죠. 이것과 비슷한 것을 달아놨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이 명패 뒤에는 사실 저의 이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달렸을 때 저도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타락해서 언제 죄인의 왕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사실 나도 같이 묻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4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41절,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에 있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이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 사용되지 않은 무덤에 묻히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누워 계신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때 저도 같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에 묘비가 새겨진다면 이런 묘비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제가 함께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저는 함께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저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저를 이처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를 십자가에 접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접붙여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는 정말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적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에 함께 심겨졌다는 것, 즉 십자가에 접붙여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뭘 받으셨습니까? 정죄함을 받으셨죠. 또 죄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진노와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어떻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아직도 죄성으로부터 여전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힘은 예전과 같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지으시죠? 죄를 지은 적 없으십니까? 구원받고 이후에? 있으시죠? 예. 여전히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를 다시 범죄하게 할 만큼 그 정도의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했던 비록 내 옛사람이 다 못 바뀌었지만 그 습성을 다시 불러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힘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잔존한 죄성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잔존하는 죄성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죄성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죄의 친구였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성은 나의 옛날 습성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친구였던 그 옛날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한번 역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나를 범죄하게 할 때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안에 있는 죄성과 친구였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은 구원받기 전에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과 방탕하게 어울렸던 여자를 뜻하지 않게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반가워하며 가까이 하려 하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말을 그녀에게 남기고는 자신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과거를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어. 이런 죄들을 탐닉하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던 옛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을 모르면 죄에게 이길 수 없다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죄성이 다시 우리를
거머쥐고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실수로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면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원하시지 않고 나 자신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수로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마귀와 죄성은 우리에게 다시 정죄함을 줍니다.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찔림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이미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우리의 모든 죄 정죄함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매번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새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죄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진 나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마귀와 그 이상 가는 존재가 와서라도 여러분을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또 죄를 지면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또 십자가로 돌아가서 새 힘을 받고 새로 출발하다가 또 넘어지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2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의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받아서 다시 또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영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다가 멈추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속아서 범죄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다가 사실은 멈춘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십자가에 가면 여러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갈 때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를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